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성찰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때로는 세상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했던 기적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 모든 걸음마다 당신과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을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한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즉시 그녀를 괴롭히던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녀가 단지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나는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심어두었는지 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끄집어내려 하고 있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은혜를 받았다. 너는 이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로 외쳐보십시오. 주님, 저를 끌어올려 주소서. 이 깊은 우울감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의심하는 이 생각의 감옥에서 저를 끌어내 주소서. 이 두려움과 슬픔의 늪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때때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앞에서 오히려 내가 그분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온전한 모습과 지금 나의 초라한 현실 사이의 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의 깨어짐, 내가 겪었던 깊은 상처들, 그리고 어느새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교묘한 조종과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나의 모습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균열을 보기 시작할 때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저주의 영향력과 우리 가정 안에 존재하는 해로운 관계의 고리들을 발견하게 될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지만 내가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아프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과거의 우정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처럼 가족들과 편안하게 어울릴 수 없게 된 나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분께 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곧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임을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고 싶지만 이제는 슬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누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신문의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전쟁과 폭력, 마약 중독 소식에 깊은 낙심에 빠집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무겁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길모퉁이에서 도움을 구하는 팻말을 든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당신이 원하셨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이냐고,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저는 우리가 편을 갈라야만 하는 이 현실이 슬픕니다. 태중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과 거리의 연약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일 리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하도록 의도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무거움을 선택합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기에 제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길을 벗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치유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중 누구도 당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삶의 돌파구를 향한 갈망의 무게는 우리 삶에 더욱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 역시 이 무거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시작되었지만 이제 상황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졌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책임자 좀 나오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누구든 책임 있는 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무리를 이끌었는데 이제 와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고 떠나시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주님은 떠나신다니요. 제자들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졸업했지만 그 졸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승진의 대가는 더 큰 무게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비켜서시면서 그분은 그 무게를 제자들에게 옮기셔야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무게는 신뢰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무게를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내가 너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신뢰하기에 이 무게를 너에게 옮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믿고 조금씩 더 많은 책임과 자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에게 더 큰 무게가 곧 졸업의 증표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공을 느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상황이 더 무거워질 때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렌즈를 통해 볼 때 그분이 메시아로서 누구신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다른 차원의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온전한 연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얻었을 때 당신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아버지를 계속해서 봐왔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위에서 보았던 것들을 기억해 보아라. 그 길 위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기억해 보아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마다 너와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군중을 뚫고 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피의 근원이 마른 것을 기억하여라. 그녀는 단지 나 예수를 만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을 때 너는 단지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너희는 길 위에서 내내 단지 나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아왔다. 병든 자를 고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아버지를 보았다면 지금 이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태껏 모든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혼자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그분의 얼굴을 따라왔고 더 이상 그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뒤를 돌아보아라.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기억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기억하느냐? 나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단지 졸업했을 뿐이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너는 성장했을 뿐이다. 하나님을 따르던 여러분의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졌습니까? 그 무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나를 믿으면 무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피곤하고 지쳐도 내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믿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결과나 특정한 것을 얻기 위해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과거에만 선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선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있어야 할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너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내가 나를 믿으면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나는 모든 걸음마다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사나 변호사, 은행 계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를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변호사를 붙여주소서. 하나님,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무게에만 집중하고 믿음을 잃는다면 당신은 그 무게를 가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진리를, 지혜를 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다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고 우리를 깨우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걷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성령님께,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아라.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다. 성경 속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된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적들을 제거하고 왕국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야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아직 발도 들여놓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동역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셨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자리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림자 속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주실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끌어당기고 계심을 느낍니까? 용서하라고, 다시 공부하라고, 입을 닫고 두 손을 들라고,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들을 지금 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언어, 관계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이룬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이력서를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작아져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뒤틀리다, 방향이 바뀌다라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아지기 위해 뒤틀려야 합니다. 삶이 우리를 뒤틀고 방향을 바꿀 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올바른 위치로, 겸손으로 내 삶에 연결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뒤틀고 있다. 이 뒤틀림을 저항하지 말아라. 이 뒤틀림 속에서 세대의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이 뒤틀림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고 현재의 무게를 신뢰의 증표로 여기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때로는 삶의 뒤틀림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